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믿는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절 믿는다, 교회 믿는다 이렇게. 그건 완전히 정말 종교를 정말 종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그건 굉장한 변화이기도 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는 쪽에서 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지는 얼마나 됐느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는 들었지만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또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수련회 가서든지 또는 양육을 받든지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좀 차이가 있죠.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지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고백이 됩니다.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닌 거 그 연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나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든지 또는 대학 들어가서든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어떤 시간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관점은 예수님과 언제부터 친밀히 동행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도 알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걸 믿게 된 것도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친밀히 동행하게 된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시작이 이 시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마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된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 사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향 친척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 또는 요셉, 종으로 팔려가고 또는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또 내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다 신앙생활의 단계에 있어서 꼭 거쳐야 될 단계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굉장히 참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꼭 가져야 될 관점이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뭔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는요, 다 보는 데다가 관점을 둡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만들고 큰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엄히 금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 신상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캐톨릭 교회에 가보면 거기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모습을 만들죠.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또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 바깥에다가 이렇게 세워두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 종교성이 강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끌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혀 신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성막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정말 진짜 그럴듯한 어떤 신적인 어떤 형상이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이집트,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집트는요 엄청난 신상을 만든 걸로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거기 뺏기게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우상숭배한 죄. 또 우상숭배에 넘어가고 또 우상숭배에 넘어갑니다. 근데 이 신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공간이나 또는 신상에 매이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어떤 신전을 만들고 큰 그럴듯한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신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니 사실 이 그 안에 도대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엄하게 금한 것.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힘든가요?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참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을 바라보라니 뭘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거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대단했어요. 가신다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뭐 그렇게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지 계신 게 유익하지 어떻게 가시는 게 유익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유익하다는 말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양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이렇게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은
다른 교회는 안 계신 거죠, 그죠? 여기 계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다른 교회도 계실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한국에 계시면 미국엔 계실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으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한계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좋지만, 그러나 주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임하세요. 이제는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계시고 다른 교회도 계세요. 그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분으로서 주님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주님은 전혀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그냥 막연하게 나를 믿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길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도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요? 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자기는 보았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그 이후에 믿었던 그 베드로 사도 시대에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대상도 아닌 대상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완벽한 계시예요. 그렇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도 나를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전체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받은 은혜가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레마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다 달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 결혼을 하든지 또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든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든지 뭐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의 삶을 살겠지만 똑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바로 소명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가정 세미나 할 때 어느 부부 집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세요?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냥 저에게 저 아무개입니다. 저 언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저는 정말 행복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저 아세요? 이러면 이분이 내가 30년 전에 만났나, 20년 전에 만났나, 전에 교회에서 만났나, 어느 집회에서 만났나,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워낙 다양한 시간을 지나면서 다양하게 만났기 때문에 솔직히 다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아세요? 그런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서 본 건 분명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이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목사님께 가서 신학교를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그걸 상담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나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또 이것도 힘들어요. 네. 도대체 그때 그 상담할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까? 정말 주여 기억나게 주옵소서. 그런 정말 마음에 절망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정도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지?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걸 왜 나에게 묻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될 만도 한 것 같아요. 청년이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 신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아도 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나요? 너무 미안해요. 정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미안한 거죠. 그죠?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나요. 사실 제가 왜 그걸 나에게 묻나요? 이렇게만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주의 종이 되느냐, 또는 목회를 해야 되냐, 또는 선교사가 돼야 되냐, 이런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그걸 들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때로는 실패도 겪고 연단도 당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가 가라고 그랬지 못 견딥니다.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정말 잘못 이야기해 줬네. 이렇게 어려운 길인데 나는 도대체 안 되잖아. 그건 못 감당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확인하지 말고 주님께 확인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잘한 것 같아요?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분별을 받으려고 그렇게 됩니다. 전도사님, 저 직장 취직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또는 선배님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두 사람이 나한테 대시해 오는데 참 난감해요. 맨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가서 다 남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했다고.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익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절대로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 또는 무슨 언어를 배울 때 다 익숙지 않잖아요. 악기를 연주할 때 다 익숙지 않잖아요. 처음에 하면서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런데 꾸준히 하면 다 그 분야에 눈이 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어느 것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왜? 나 혼자만 노력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그 주님과의 친밀함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라고 가지 말라고 이걸 들을 수 있을까? 믿음이 중요해요. 우선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알게 하시지. 그죠? 내가 지금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것도 나를 종으로 부르시는 거라면 당연히 나에게 알아듣게 하시지. 그걸 알아듣지 못할 정도면 아예 목사가 되지 말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육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명확하셔야 돼요. 꼭 소리로 들려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듣나요? 생각으로 들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소리로 듣는 것도 듣는 거고 생각으로 듣는 것도 듣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선교 여행을 위해서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밤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비행기에서 앉아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일어나! 기도해! 너무나 분명하게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누가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다 눈을 감고 졸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 누구도 다 반응이 없어요. 나 혼자서만 벌떡 일어난 거죠.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나요? 육성으로 귀로 들은 음성이 아닌데 분명히 속에서 무언가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양심의 소리.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들은 거잖아요. 그죠? 양심에 찔렸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지요.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떻게 일어난 일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사예요. 생각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다 전도의 경험이 적은 사람, 미숙한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예수를 믿게 할 때, 하고 싶을 때, 부모님이든지 친구든지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끝내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막 전도가 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초대교회 당시 때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서 신문을 당할 때 그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그때 너에게 가르칠 거야. 성경이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지금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끝나고 셀 모임 갈 때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네. 여러분이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속 주님이 이끄심에 여러분이 한번 순종해 보는 일이에요. 물론 어떤 일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주님의 이끄심일까? 근데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알 수 있어요. 감각이 그래야만 명확하게 이제 분별이 돼요. 아, 그때는 내가 잘못 분별했구나.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었구나. 그건 뭐라고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이끄심이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오는 것은 계속 주님이 감동을 주신다고 느낄 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준을 쭉 주시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실제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아마 여러분 다 질색을 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면서 이끌어 갈 때는 대부분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래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는지 알 수 있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 허락된 축복입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지금부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냈느냐, 그 차이예요. 1년쯤 지나고 3년쯤 지나고 5년쯤 지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만큼 관여하실 수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분별해 듣고 들으려고 하고 들으면 순종하고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과 전혀 그런 생각에 상관없이 산 사람 사이에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우리에게 오고요, 1시간 기도할 때 옵니다. 왜 1시간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겁니다. 1시간을 기도하려니까. 그냥 전에도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떠나서 절대로 잘 살게 못하게 해주세요. 별 기도를, 그러고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할 말만 하나님께 아뢰고 내 소원만 아뢰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1시간 기도해야 되면 내가 기도할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5분 지났어요. 이 55분을 어떻게 지내 이제 55분을. 그러니까 졸기도 하다가 성경도 읽었다가 찬송도 하다 별의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1시간을 채우려니까. 근데 정말 그게 별 것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무의미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있는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냥 내 기도만 쏟아놓고 딱 끝났으면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하세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도 주님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잠잠히 목사님 자꾸 그러면 졸리기만 해요.
잠밖에 안 와요. 그러면 자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피곤하면 그냥 혼자서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조는 거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졸아도 주님 안에서 졸아요. 계속 졸아요. 언제까지? 안 졸릴 때가 올 때까지. 신기하게 더 이상 안 졸릴 때가 와요.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안에서 졸리면 그냥 쉬세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나를 쉬게 하신다고 정말 믿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30분, 40분 지났으면 그것도 1시간 기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졸리지가 않아요. 찬송해요. 성경 읽어요. 잠잠히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도 봐요. 주기도문으로 하나하나씩 기도도 해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써봐요. 1시간이 언제 지나갔나 싶을 만큼 그렇게 기도할 때가 금방 옵니다.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막연하니까 이게 도무지 정말 도닦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교제의 눈은 금방 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로소 하실 말씀들을 다 하세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샤워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일하면서, 어떤 때는 누구랑 만나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큰 수술을 앞둔 어떤 성도님께 기도를 요청을 해 오셔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는 마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여러분도 만나보지만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해요. 그건 이미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안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미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성도님은 응답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 열려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확 뜨이니까 늘 같이 계셨는데 본인만 답답했던 거예요. 어느 교우가 새벽기도 참석해야 된다는 마음은 계속 드는데 참석 못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된다는 마음은 계속 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왜 새벽기도를 참석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주님이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내게도 정말 말씀하고 계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잠잠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정확히 분별을 못하니까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꼭 술 마시고 한밤중에 전화하는 남자 성도가 있어요. 술을 안 마시고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수줍어하고 말을 못하는 분인데 한밤중에 목사님 하고 이렇게 전화, 저 또 술 마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전화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사실 어지간하면 전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나중에 술 깨면 그 다음에 전화하시든지 찾아오시든지 만나시죠. 이렇게 할 만한데 그 목사님은 그분의 전화를 계속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이 제정신일 때는 도대체 목사하고는 도무지 이야기를 못하지만 술을 마시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억제가 풀려요, 마음에.
그때는 목사하고 전화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냐. 목사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이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랑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드시죠? 네. 아, 끔찍해요. 이렇습니까? 아니면 스님하고 전화하고 싶어요? 네. 생각이 많이 다른데 목사하고 전화하고 싶다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겠구나. 그래서 계속 들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병원 원장이신 어느 집사님이 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참 속이 상해 있었어요. 불러서 야단도 치고 달래도 하고 가르쳐도 보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병원에 오는 그런 환자들에게 계속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나고 참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계속 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원이 그 병원 접수하는 데서 환자들을 참 웃는 얼굴로 평소 같지 않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부탁한 그대로.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병원 모든 직원들에게 커피를 다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다들 뭐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웬일이야, 원장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커피를 다 사주시고 그러는데 마음에 그 카운터에서 그렇게 참 친절하게 환자들을 잘 대해주는 그 직원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이야기를 그 직원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불러서 오늘 내가 왜 모든 병원 직원들에게 이렇게 커피를 사주지 않느냐, 너가 내가 그동안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밝은 얼굴로 환자들을 잘 대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분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너무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커피 기분 좋으니까 커피 서비스 한 것으로 끝내지 뭘 또 불러다가 너 때문이야 너무 고마워 그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 집사님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자기 성격으로는 도무지 그런 생각이 나지를 않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따라하기가 또 너무 싫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그 직원을 불러다가 너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다른 직원들까지 다 내가 이렇게 커피를 산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직원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모든 게 확 달라져서 사람이.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목사님의 그동안의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게 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내 속에 진짜 주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게 너무 분명하구나. 그리고 내 생각, 나 그게 싫어, 나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익숙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알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형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해요. 평소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면 그런 주님의 말씀의 분별이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 신경 쓰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나, 그걸 실제로 써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리고 저녁까지 오늘 하루를 쭉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또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한 것도 있고, 또는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싶은 것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서서히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도 알게 되고 또 명확하게도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따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을 성경 말씀과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 같으다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성경에 대해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계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면 뭐 너무나 여러분이 많은 성경 연구 자료들을 구할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분별받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의 또래 모임에서도 분별받을 수 있어요. 셀 모임에서도 분별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내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번 좀 분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이 그게 주님의 뜻인 것 같다, 아니다 말할 수 있죠. 근데 항상 기준은 성경이에요. 내가 어느 성경을 보았는데 지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에 비추어 보면 그게 주님의 생각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건 주님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좀 이건 애매한데 그러면 이거 목사님에게 한번 확인을 좀 받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해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을 확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말씀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나면 반드시 순종으로 가봐야 돼요. 그냥 깨달은 것으로 그치니까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간증의 삶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미국에 계신 아주 고령이시지만 박대인 선교사님, 포이츄러스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신학교 교수로서 오래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한국에 와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한국 사람의 이 어법을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알겠습니다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 자기는 한국말에 알겠습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는 말을. 근데 지나고 난 다음 보면 알겠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영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알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무슨 말인지 내가 그냥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드 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러고 또 알겠습니다. 그걸 같이 섞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말은 아니다. 그걸 나중에 가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오해도 많이 하고 헷갈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다는 말을 그죠?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알겠어. 알았다고. 그래서 영어 헷갈려요. 부모는 분명히 알았다는데 저 억양을 보면 몰랐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표현은 그냥 들었다, 무슨 말인지 들었다, 그런 식으로만 표현하는. 하나님이 진짜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대로 순종해야지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순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급할 때 가서 그때 훈련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봐가지고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 남에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크고 작은 일들에서부터 계속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해 보는. 너 평소답지 않게 왜 이러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이에도 집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오늘 셀 모임 가는 것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네. 광고 들으셨죠? 광고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아까 못 들었습니까? 네. 오늘 셀 예배 후에 셀 모임 있습니다. 네. 난 주님이 셀 모임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적 없어. 이런 사람은 앞으로 계속 주님 말씀 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아까 다 들었잖아요. 네. 셀 모임 가라고. 하여튼 이런 형편처럼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내게 오늘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실제가 되시는 거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네. 주님, 정말 저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은 기회가 많은 청년입니다. 아직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설교를 듣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걸. 주님, 오늘 하루부터 정확하게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모하지만 아직까지 그 감각이 열리지 않아 답답한 이들에게 이 시간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해 주소서. 그 사모함에 눈을 열어 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아직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만지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에 눈이 뜨이기 시작한 이들에게 하나님 더욱 함께 해 주소서. 그 기쁨이 날로 더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차원이 더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청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서로가 연합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처럼,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 온전한 11조를 드릴 마음, 또 선경금을 봉헌할 마음, 주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을 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순종한 이들에게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재정에 있어서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재정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마음껏 하나님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재정의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소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부탁하며 고난당한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며 특히 북한에 있는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규 선교사님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